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배를 시작하고요. 일부 예배에 참석자들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 좀 우리 아까 310장 좀 2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주든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모든 형편한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공동연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용돈 하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12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에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12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방금 전에 이렇게 또한 2021년 당회로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이 임원되고 또 새로이 속회 조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밝아오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의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리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송용송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케 영원 무궁
자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손한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주일날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 오늘 2부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금년 한 해를 맞이해서 좋은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들 감사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 스랑교회가 한 달 동안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모두 뒤라고 이제 꿋꿋이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것이 11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하지 못한 것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결산하는 달이겠지만 우리가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산할 수 있는 귀한 달이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나고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그 당해에 모든 것을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또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각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소원했던 모든 것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12월 첫 주를 맞아서 저희들 좋은 그러한 그 꿈을 꿀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있는 자녀들, 또한 멀리 해외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방전선에서 이 추위에도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 또한 각지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요한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노래가 되고 연로하고 움직이지 못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면서 예배드릴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향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에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2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연약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멀리 또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나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함나니 코로나 시기에도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닥치는 일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온 심령들 연약한 가족을 가지고 왔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주일날 맞이해서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잘 당진 사람들이 표현한 유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지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는데,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시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 나무인 원리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 삶의 방법을 사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명나무의 원리는, 생명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 시간에는 육의 속성 버리고 영의 속성 살리기. 이 우리의 육의 속성이 뭐냐? 미움과 경쟁심과 시기질투와 또 상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이기심, 가식, 또 우리 안에 쓴뿌리 상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성, 즉 우리가 영성을 살려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영성 발달의 과정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단계였죠. 이것은 구원받는 단계이고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많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좀 더 성장해서 광야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야는 다른 말로 연단의 단계이다, 훈련의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철저하게 사실은 광야에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 연단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의 단계, 결국은 이 가나안의 단계에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쓰임받는 단계,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가나안을 향하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영성의 원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영성의 성장 원리, 영성의 성장 과정, 영성의 성장 요소 세 가지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성의 성장 원리가 있더라고요. 시편 오늘 본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용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금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이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려나무 또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성장의 원리가 뭐냐? 그 첫 번째 성장의 원리는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닮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성 신앙에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내가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자,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신앙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은 예레미야 강해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강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네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성의 성장 원리는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씨앗이 나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은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또 여름에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요, 지금도 농사 짓는 분은요, 결국은요, 농사 일을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손을 못 놓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의 원리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성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세 가지를 사용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태양력, 양력이라 그러죠. 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부들, 농촌들은요, 이게 또 이 원력, 음력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력도 또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력은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이게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부에 보면 대림절 2주라 그랬어요. 대림절 2주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오심,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4주 지나면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이게 대림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이 지나면 이제는요, 달력이 넘어가면은요,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더라고요. 고난주간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신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절 귀하게 여기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데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 있더라고요. 우순절 마가의 달을 벗어 성령 강림을 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성령 충만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수십 년 믿음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회력을 가지고서 늘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이 영상의 성장 원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애쓰고 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의 성장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히브리 기자는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할 때 힘들 때는요, 어딜 보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기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워요. 예? 지금 마스크 그냥 이게 연세가 많이 들수록 이게 사실은 이게 산소를 공급을 많이 받으니 이게 좀 많이 막아놓잖아요. 그 힘들은데 우리는 지금 2년째 마스크를 쓰고 힘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성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요 비유적으로 길에 이야기를 했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줘. 여러분, 자동차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여러분 솔직히 운전하기 가장 좋은 편은 고속도로가 제일 좋아요. 왜? 넓거든요. 시야가 넓거든요. 점점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어려웠고 국도부터 지방도가 어렵고 지방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녹록길인 거예요. 녹록길은요 잘못하면은요 빠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녹록길에도 저도 한번 빠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녹로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스크 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아프면은요, 어른들은 아프면은 힘들어 여기가 가까워지는데 아이들은 키우다 보면은 아프면은 얘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더 오히려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의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가장 큰 죄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대 하면서 막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서서, 그리고 그 핍박했던 예수님이 담에색 도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제서야 남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서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잖아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남은 여생의 삶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장로님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교회를 알기를 애써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서 처음에는요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엄마에게 젖을 먹다 보면 이제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엄마라는 거 알게 돼요. 제가 볼 때는 통계는 없지 가장 먼저 아이가 아는 것은 엄마가 아니고, 왜? 가장 가까이 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 아빠를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물 시작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을 알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을 아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을 아는 거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알을 갖기로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성의 성장 단계를 보면요, 영적 체험을 많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천국을 삼천정을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는요,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말씀이 원리가 풀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요, 내 귀에 쏙쏙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그 말씀을 듣는 역사,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체험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장의 네 번째 단계는요, 죄와 단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스랑감리의 성도이지 라면서 내가 고백을 하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드레스가 있죠. 뭐라고요?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흰 세마포. 저는요,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디에 있느냐? 결혼식장에 가보면 있더라고요. 신부, 드레스 옷은 신부야말로 가장 아름답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영적인 세마포를 입히는데, 이 영적인 세마포를 우리가 정말로 늘 항상 순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성 성장의 다섯 번째 관장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학 중에서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기가 이거잖아요. 성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여자가 물론 더 많겠지만은 누구 좀 코 하면은 누구 코 해가지고 누구 코 좀 닮게 좀 해달라고. 눈에 하면 탤런트 누가 이쁘더라고요. 누구 눈과 같이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또 이 턱은 또 무슨 라인? V 라인 해가지고 또 누구 좀 V 라인 마냥 내 턱 좀 고쳐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탤런트를, 연예인들을 닮아가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서목사도 마찬가지고 스랑계 모든 믿음의 성도 누구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당진 사람들은 표현력이 없지만 저 역시도 충청도 사람,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아름답게 한번 V자 한번 받으라고 해서 시작. 예수님 닮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봐서도 아이고 서목사 예수님 닮아가네. 아무개 성도님이 봐서도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예수님 닮아가네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영성의 성장까지는 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 체험을 하고 죄와 단절함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성의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몇 가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모습,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너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알잖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들에게 이제는요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 충만히 받은 거예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집아비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3,000명에 되는 많은 심령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배 꼬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뭐가 가능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사 영성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 성경의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들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요즘에는 채널 틀리면 좋은 우리나라의 베스트 훌륭한 목사님들 들으세요. 듣다 보면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오느니라. 들음인데 세상적인 들음이 아니라 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성 성장의 세 번째 요소는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성 성장의 요소는요 성도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보편 하루에 2잔 커피 마시는 이 습관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그러면 저는요 2잔을 언제 먹냐? 아침 식사 끝나고 1잔 모닝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또 1잔 먹는 거예요. 거의 빠짐없이 아마 저는 하루에 어쨌든 2잔을 먹으면, 어떤 데 안 먹으면 개운해지가 않아. 1잔 딱 마시에 좋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나의 그냥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에 한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2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가 보는데 1분이 됐는데 끝날 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의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신앙의 생활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거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위에서 기도는 이제 했으니까 그거 빼고, 그럼 오늘 우리의 생활 습관이 늘 항상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진짜.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설교하고도 이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감내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로 피차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생활 습관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늘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위에 빠져 영죽을 주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쏘신 발 앞에 나 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드리지념을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임을 박주민 목사님,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임기천 정영수 권사님, 유병주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이인환 집사님 10의 1주임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첫 주 감사함을
그럼 스랑 이숙 김순희 권사님, 이인환 집사님 추수감사함을, 김예본 권사님 추수감사함을 추수감사함을, 박정주 권사님 감사함을, 김장식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성일 권사님 사랑의 쌀, 최선희 장로님, 박예찬 박사님, 안혜영 집사님, 홍민유 집사님, 김정필 장로님, 박주민 목사님 첫 주일 감사함을, 정재월 권사님도 2부 예배 주일 예물, 또 주일 헌금 교회학교 1천부터 손주원, 김상숙, 안혜연 집사님 속회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마대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몸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많이 계십니다. 귀한 예물 받아 축복해 주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란 귀한 축복이 저들의 물질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편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1지역, 2지역 번갈아 가면서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11시경에 당회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신천 임명받은 또 세 분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2시에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 회원은 70세까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각부 임원들이 되게 부장들이 회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필요한 서류를 배치해 놨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분들은 가져가시나 사인하시고 다시금 서기부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무척 기성을 부리고 있고요. 당진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은 많이 좀 확산돼서 상당히 염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날마다 제가 방역하고 있고 밑에층은,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수요일과 주일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신권사님과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용역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549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2부 예배도 또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성이 자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며,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모든 가족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